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아마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은 그 요아스 왕의 아들로 요아스가 암살을 당한 뒤 25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정확히 한 29년 정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25장 2절에 잘 나타난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에돔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 왕이 된 후 그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반역자가 생기면 왕이 그 가족들, 반역자뿐만 아니라 반역자의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아마샤는 반역자들의 가족을 죽이는 그런 일종의 감정적인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인 절제와 또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일종의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로 10만 명의 그 에브라임 용병을 고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보내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임해라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마샤는 순종을 하고 100달란트로 고용했던 그 10만 명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순종을 보인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분명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아마샤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 혹은 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전쟁을 마친 아마샤가 에돔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남유다로 들여와 그것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들이 매우 흔하게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었죠. 전쟁에서 이길 때는 당연히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면 패배한 나라는 어떨까요? 패배한 나라는 그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승리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나라의 신이 그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을 도와줬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나라의 신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버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은 패배한 나라의 신을 자기 나라로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을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온전하지 못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이겼으면 끝까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이방 왕들이 그냥 하듯이 에돔의 우상을 남유다로 들여왔던 것입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태도는 일종의 나비 효과가 돼서 그의 통치 말기에 큰 비극을 가져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에돔의 우상과도 그 영광을 나누었던 아마샤는 이제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려고 하죠.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이후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남유다가 에돔도 이겼으니 뭐 북이스라엘 정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교만한 자신감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이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함부로 덤비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극에 달한 아마샤는 그 말을 무시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당연히 전쟁에서 아마샤는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아마샤는 전쟁의 죽음을 피해 15년을 더 살게 되지만 사실 그 15년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후로부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샤는 반역으로 인한 살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반역으로 인해 살해당했던 것처럼 그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비극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해 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내가 가진 환경 아니면 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재력, 즉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더 좋은 지혜이며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의 뒷전으로 점점 밀리게 됩니다. 교만하기 전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진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라를 통치했고 그로 인한 패배와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목사님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먼저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급한 일, 갑작스러운 상황, 또 위급한 상황,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바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짧게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짧은 기도를 내가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급한 일, 바쁜 일,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그 일이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또 걱정하고 긴장하고 마음 졸일 뿐이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사실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또 자기 자신에게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훈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장소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뭔가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으로 짧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짧게 하시고, 또 학교에 도착을 하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는 거죠. 매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집에서 학교로, 또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내가 있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짧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장소, 또 시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기르고 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 습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그런 삶을. 자, 친구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들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수능 날이죠.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연락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또 만나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